고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것만으로 기억하도록. 자, 시작. 예, 생명. 또 바꾸어서 생명을 표현하는 말은 고난 하나도 다르지 아니함. 생명에는 분명하게 참 생명에는 고난이 함께하는 거죠. 고난 없는 생명, 이것은 참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 하나를 낳는데 그 엄마는 죽을 각오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아이가 태어나고 한 시인의 시 기절에 이런 말, 한 송이의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떡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 또 한 생명이 온전하게 되는 데는 이와 같은 고난이 거기에 꼭 함께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본래 뜻은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음이 드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탄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히시고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너무 감동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국 열쇠, 그리고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히 밝혀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자가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 바로 그 칭찬 받고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확 붙잡으면서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를 이제 쏘아보면서 사탄아 내 길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메시아,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건은 그리고 온 생명,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고난이 없이,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죽음, 고통, 고난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바울 사도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피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탄생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고난이 따르지 아니하니 결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곤충학자의 그 보고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한 곤충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는 중에 번데기에서 나발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오랫동안 그 고추 속에서 자꾸 이렇게 그 흠집을 내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이 이제 나방이 되어가지고 헐월 세상을 날아다니는. 근데 그 고추 속에 그 번데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해서 곤충학자는 예리한 칼로 십자형으로 이제 그 고추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쉽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에서 나온 이 번데기가 이게 몸이 비대지 크고 날개지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기어다니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방이 되는데, 원래서 나방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찢기고 상하고 정말 절제하고 아픔, 고통, 그것을 감수할 때 활활 날을 수 있는 이제 나방이 되는 것은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고통하지 않는 그는 나아가도 한 번도 날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생명에는 이와 같이 고통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안식일법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법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객이라도 또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법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복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시고 일하는 사람이 쉬도록 편안하게 하도록 그렇게 안식일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법, 노동자, 참으로 정말 힘드는 사람이 참 쉼을 얻는 안식일법이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그 법이 이제 잘못되어져 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 통치자들의 어떤 자기 수단으로 변해져요. 정말 노동자가 좀 쉬어야 할 사람이 쉬는 것, 오히려 그것이 큰 고통이 되고 심지어는 생존권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악법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련에서요, 이 공산당이 이제 바로 지금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실험을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 쉬어주니까 또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열흘 만에, 일주일이 아니 열흘 만에 하루 쉬게. 그럼 한 달이면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4번 내지 5번을 쉬잖아요. 그런데 열흘에 한 번 쉬면 3번에 한 달에 3번. 그런데 생산량은 더 떨어져요. 바꿔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나라고 좀 더, 그러면 5일 동안 쉬도록, 5일만 쉬면 5, 6, 30, 6번 쉬겠는데 똑같이 생산량이 떨어져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이건 사람 인체적으로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더 능률이 오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 주일을 쉬고 복되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식일이 이와 같이 이제 변화되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어떻게 했으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올무에 얼굴 매일까 하고 이렇게 엿보면서 마침 그 중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한편 선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제 주시하고 있는 거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제 엿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안식일 범하면 이건 죽게 되지. 그런데 뻔히 지금 안식일 범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일어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다 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듯이 당신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게 해서 그 팔에 힘없는 그 손, 주석자들이 가면 그는 원래 석수자였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 오른손이 다쳐서 약해지니까 일을 못하니까 자기 식구들도 이제는 죽게 돼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랬든 처음부터 한편이 손이 말랐든 어쨌든 손을 내밀게 하고 손을 내밀자 곧바로 그 손이 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나는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한가운데 세워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오 했을 때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자, 오늘은 안식일이니 괜히 지금 저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주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얼굴 매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 자, 내가 당신을 치료해주고 싶지만 그냥 하룻밤 더 기다려서 내일 안식일 지나면 내일 내가 치료해주겠습니다. 저를 꼭 만나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 그로 인해서 그 고통, 또 그와 관계된 가족들의 고통, 또 굶주림 이런 걸 생각, 생명을 지키는 것,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유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그곳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손해가 따라올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유보하지 않아요. 일어서세요. 손을 내미세요 하면서 그 손을 치러왔어요. 바로 앞에 다윗, 안식일에 또 논쟁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6장 바로 1절부터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길에 널려있는 미리삭을 이제 이렇게 제치면서 배고팠던지 그것을 들여 먹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신의 제자들 어떻게 안식일 할 수 없는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했던 그런 일, 안식일에 자기와 자기 그 따르는 사람이 결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도 먹고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려 하는 그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거꾸로 하신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무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가난해서 배고파서 니리사를 잘라먹은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어도 그건 죄가 아니야. 법이 어긋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죄.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지 않아.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는 결코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곳에 지나간 그 이연이 있다는 거 다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냥 놀러 가는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음소리를 듣고 결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음한 곳으로 가서 찾아가서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려가 반석을 치료해주고 자리를 떠나면서는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경비가 더 들면 이제 내가 올 때 갚아줄 테니까 치료해달라.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곳에 지나가다가 아이고 두려워라. 자기도 그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지 않게 하고 도망주행망을 쳤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다 뒤로하고 그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지키는 일,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서라면 어떤 경우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가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야, 유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죄 온 인류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보장해 주시는 것,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청년 주일, 주님은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 과감하게 내던지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유보하지 않아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 그의 길 끝까지 따라가도록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일이라 하면 결코 어떤 경우라도 유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손해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고 끝까지 주님 길을 따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